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에 참여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낮추셔서 낮아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요셉을 만드셨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가족,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조상들을 합당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시험의 자리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42장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자리로 이제 내몰아져서 그 시험 중에 있는 것이 43장과 44장에 계속 연계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소망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의도하는 바는 형제들에게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로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님들을 지금 시험대에 두고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또 이 시기의 원천이 야곱의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아직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통용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지금 시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의 것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분명히 나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본문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문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두시고 시험의 자리를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는 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중에 있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공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냐면 예수 믿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릉도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신가? 창조하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된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여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의 시작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죄악이 들춰지고 자기의 그 무능과 무지가 밝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신의 자존심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꺾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도 이런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43장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42장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장 1절과 2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42장 1절을 봐보세요. 42장 1절도 똑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비극이 생겨난 것이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상황 가운데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있고 그 시험 가운데 두셨는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것에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살고 시므온이 어떤 중에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놀랍게도 42장과 43장이 똑같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언급만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대위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늘 제시해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불편함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만을 언급하면서 그 일들에만 반응하는 우리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회개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한 현실만을 반응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자는 고통과 고난의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5절부터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베냐민과 함께 지금 요셉 앞에 서게 됨을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은 요셉 앞에 서기 위해서 갑절의 돈과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회개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저 애굽의 총리로부터 자신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이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아기를 빼앗으려 하려다 하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동행함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들을 잔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그런데 이 형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분명히 요셉이 이끄는 잔치 속에 가야 될 자들인데 도리어 이들은 계속 요셉의 초청과 호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이러다가 잡혀서 죽는 거 아니냐. 요셉의 환대를 환대로 여기지 못하고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함정 속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을 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기를 소망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서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어떠함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형제들이 요셉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지 못하는 것. 왜 이런 일들이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이끄심을 두고 그것을 기쁨과 기회의 자리로 여기지 못합니다. 큰 시험과 환난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룩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떨어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자리로 그를 부르시는데 잔치자리를 함정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위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난날 썩어 없어질 방편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우리는 대해왔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잘하는 방식으로,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행하는가 보고 그것에서 반응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배우자면 저주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오지 않으면 분노하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가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부딪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나의 그 소망, 나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방편으로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부딪힘을 있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키워보면 자녀들이 내 뜻을 알고 잘 따라주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방식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작점으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나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인생의 장애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의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누구가 선의 기준입니까? 나예요, 나. 나에게 잘 맞춰주고 내 중심으로 나를 알아주면 그게 선한 것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초청잔치에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형제들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19절을 읽어보세요. 정말 불쌍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요셉의 집으로 초청받았는데 집에 못 들어갑니다. 문 앞에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셉에게도 말 못해요. 요셉의 종에게 해서 간청해요.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만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했었는가에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셉은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을 한 형제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 요셉의 호의를 알아채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회개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바대로 헤매이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촉구하시는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모르는 자처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일들에 파묻혀 있고 유리 방황하면서 목자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형제들을 자신의 집 안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근심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고 부질없는 변호에 힘쓰는 형제들에게 종을 통해서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나타내리라 하고 주문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헤매이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셔요. 분명히 연단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우리의 불순종의 어떠함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의 말로 인하여서 또 시몬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들이 이게 환대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24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들을 요새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떨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도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있는데도 헛된 것으로 우리가 눈물 짓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왜 주셨습니까? 내 만족, 내 유익을 채우려고 배우자 주신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옛 습관들을 배우자를 통하여서 나를 버리고 나가 쓸모없는 존재임을 확인시키시고 그래야 해서 성화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서로 영역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배우자 주심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녀를 주심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양육해보면 영혼의 변화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나마 교회라도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자녀의 변화됨을 보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이룬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 키우십니다. 우리가 못해졌다고 눈물 짓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배우자와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만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도 한번 키워봐라.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유산처럼 남겨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니네가 키워봐야 한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아주 악한 본성을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이 그것을 이루지 않아놓고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가꾸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질고와 고통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로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자리를 기어코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 보시면 안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의 그 집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제가 건너뛰었어요. 이 아무런 관심 없던 야곱이 베냐민밖에 모르는, 원래는 요셉밖에 몰랐죠. 근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베냐민밖에 몰랐던 그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베냐민을 내주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잔치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회개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아니었더라면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있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 가정을 국가 단위로 키우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에, 그것도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평야지대에서 먹거리 걱정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이들이 알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양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들을 그 애굽의 자리로 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릅니다. 애굽에서 얻어온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다 먹을 동안에는 애굽에다 두고 온 아들 시므온을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거 악한 부모입니까?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기근에 직면하게 되자 그때서 기근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차피 애굽으로 안 내려가면 굶어 죽어요. 또 애굽으로 가서 베냐민을 죽어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진퇴양난의 상황에 서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야 이제 반응하는데 스스로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설득의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양식만을 염려하는 야곱에게 유다는 애굽에 가기 위해서 베냐민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나무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예, 베냐민이 위험해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입니까? 형제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애굽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보물 베냐민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시몬이 잡혀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아주 악하고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지도자로 지금 간주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포기하지 않고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당부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앞에서 우리가 42장에서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베냐민을 내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은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의 안위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밝히면서 9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이 일들을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면서 평생의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술수를 써가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고 나중에 자기가 남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음을 그가 기억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악을 보지 못했다가 다시금 이제서라도 야곱은 죄악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놀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보물을 여겼던 것을 누구에게 내놓습니까? 하나님께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셔야지. 그래서 14절의 말미암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자녀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이삭을 바쳤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예스더가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왕이 명하지 않았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르드게는 예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거 아니냐. 너의 불순종은 결국 너를 타락이고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 왕후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때 예스더가 태도를 바꾸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을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되기 위하여서 시험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잔치에 나가기까지 우리가 강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해요. 거절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유다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발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에 대한 언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아비의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에 이제 형제들이 겨우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들을 다 맡긴 게 아니라 야곱의 깨닫지 못함을 아시고 도리어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만을 사랑하고 라헬의 자녀들만을 귀히 여겼던 형제 갈등의 주범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자녀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의 큰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서 당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유다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잔치의 자리로 이 자녀들을, 이 가정을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을 아주 보잘데기 없는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내버립니다. 아주 천하고 천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릴 때마다 다시 그 초청장을 집으시고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를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힘의 논리로 인해서 서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아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의 집에 끌려가는 것이 함정일 것이다 라고 의심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잔치에서 뭐 합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라고 결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이름이었더라. 예, 예굽의 국무총리인 이 힘을 가진 자는 히브리인들과 겸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히브리인들은 외부 종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과 같이 먹으면 부정한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더러운 우리의 마음 한 중심 안에 사시도록, 시궁차같이 더럽고 나밖에 모르는 내 마음 중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하고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드님과 성령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버틸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회개 자리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조금 맛본 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다음 주에 44장 읽겠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응했거든요. 자신들의 의지로 응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회개의 자리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회개의 자리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를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또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가정이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어떠함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종자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격이 맞습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겸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아주 하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 자체도 안 되는, 아주 상대가 안 되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등한 사랑의 대상자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에휴, 이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 내가 많이 참네. 내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배우자 내가 진짜 자네들 때문에 참는다. 엄청난 건방과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으셔서 우리를 배우자를 붙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거 앞에서 교만을 떱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영혼을 바뀌실 것들에 대한 신뢰는 1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자리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지금 이 상태라도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배우자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본전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내놨을 때에 격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드디어 복음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안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하셨는데 아직 초청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거짓된 사랑을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것에 감격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란 말이에요. 그거면 그것보다 더 확신이 차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않고 보여지는 세상을 보면서 보여지는 내 현실을 보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믿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속히 순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정서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정서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의지가 전에는 작심삼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늘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돌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잔치 가운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통과 근심의 나날만을 계속 보낼 겁니다. 여러분만 고통스러우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먼저 부르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아니라 무릉도원을 제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있음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희들 되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